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주보 같이 봐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뭐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계시는가?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요, 성립될 수 있는 말일까요? 보통 우리는 그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면 그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나쁜 길, 나쁜 생각으로 빠지게 하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한 사람을 테스트하고 훈련시켜서 그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그러한 의미로서 시험을 받았다, 시험을 겪고 있다라는 그러한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시험이라는 말은요, 둘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나쁜 길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그들이 테스트하고 단련시켜서 성장시키는 그런 시험을 그들이 하나님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사실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그런 그 두 가지, 유혹 아니면 단련이라고 하는 그 시험의 의미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말이 전혀 그 의미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긴 시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로부터 탈출했습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그들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건너지 못하게 생긴 홍해라는 것이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의 뒤를 쫓아오던 이집트의 군대가 몰살되는 것을 그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배고프고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굶주린 그들의 배를 배불리 채워주시는, 매일매일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은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그들은 이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시작하는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곳저곳을 지나 마침내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들은요, 광야에 있었어요. 물도 없었고 그늘도 없는 그런 광야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그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사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들은 곧 그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힘듦과 고통을 쏟아낼 존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한테 받은 그 은혜들,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던 그러한 감사함은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그 목마르고 힘든 그 상황을 쏟아낼 존재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마실 물을 주십시오.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냐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우리와 우리 자식들과 가축들을 목말라 죽게 하는 것입니까? 결국 그들의 힘든과 어려운 그 상황들은요, 분노와 원망은요, 모세를 향하게 되었어요.
지금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화나 있습니다. 그리고 과격해져 있어요. 당장이라도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든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 존재였던 모세는 난처했을 거예요.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지금 나도 목마르고 똑같이 너희들과 똑같이 힘든데 왜 나한테 그러냐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이집트로부터 나왔죠. 근데 그곳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가 모세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너희가 왜 나와 싸우는 것이냐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당신들이 하는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 1절, 2절, 3절까지 다시 읽어봤었는데 지금까지의 말씀들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야, 목마른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고 있지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드렸다시피 모세는 지금의 이 상황들을 타개할 어떠한 능력이나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을 줄 수도 없었고요. 저기 가면 마실 물이 있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정보조차 없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들을 아뢰고 간구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고 있어요. 이어지는 본문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여호와께 울부짖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제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상황이요. 생각보다 긴박해요. 물을 필요로 하는 백성들의 지금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하기 직전입니까? 돌로 쳐 죽이기 직전입니다. 그 긴박하고 목숨의 위협이 다가오는 그 순간에 모세는 뭐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지금 상황이 위급해요. 이러다 저 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간곡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데리고 나일강을 쳤던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거라. 내가 거기 호렙산의 바위 곁 내 앞에 서 있겠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와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돌로 맞아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모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 즉 이스라엘 지파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그들과 함께 호렙산으로 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의 이 당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당신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증인 삼기 위해 모세에게 함께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를 기억하시죠?
그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그 지팡이입니다. 특별할 것 없는 지팡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주셨고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매개체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이집트로부터 탈출하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바로로부터 고난당했습니다. 파라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그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면 그때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던 사건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쳤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그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화시켜서 붉게 변화시키셔서 파라오를 결국 굴복시키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 일하셨던 것이죠. 생명의 물을 죽음의 물로 바꿨던 그 모세의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 그들의 그 깊은 갈증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깊은 불평과 또한 원망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 단 한순간에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그곳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불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었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에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지역이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먼저 무리바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다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물이 절실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다퉜겠어요. 나도 물 좀 줘. 너 쟤 있대. 쟤 좀 있대. 막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다퉜겠습니까? 그리고 물이 절실했던 그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무리바, 다툼이라는 이 이름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따라오면서 봤던 상황과 너무나 잘 맞는 이름이에요. 다툼. 그런데 또 다른 이름인 마사라는 말의 의미는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의 앞부분 2절에서 보았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왜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알기 어려웠었어요. 안 나왔었으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계시면 도대체 어디에 계신가, 지금 어려움에 빠진 우리를 왜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지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따지고 시험했던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집트를 탈출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요. 그들을 따라오던 그 수많은 군대들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렸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리 매일매일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누구도 하실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매일매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고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놀랍고 그때 당시에는 너무나 감사한 일들을 겪었어도 지금 당장 잠시 동안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이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고 말하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내 삶 속에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게 정말 맞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고 계신 거 맞는가?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냥 기도하고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그런 거 하지 않고 더 발전적인 거 해볼래. 그렇게 살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셨고 아무리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어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소용없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8절과 9절에는 이 오늘의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95편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모리바에서처럼 마사 광야에서 시험당했을 때처럼 완고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았으면서도 나를 시험하고 또 시험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계속해서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 그 말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지만 또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시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받았던 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쳐있는, 40일 동안 금식해서 상당히 지쳐있는 그 예수님에게 그곳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뛰어내려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꾸만 몰아세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고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만을 바라고 힘들고 어려운 그 조그만 상황에 찾아오면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삶을 그걸 기다리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입니다. 저도 이번 주일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자꾸만 시험하고 있었던 제 그 연약하고 어리석었던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의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 대신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나?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신뢰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 받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